네. 그럼 좀 시작을 하되, 제가 처음 한번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교회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대한 어떤 대형 교회라고 추구해 나갔던,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해 나갔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교회는 어떤 그런 모습들 중심이었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부분 한번 풀어 나갈게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개척교회 초반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되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부분, 또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제가 나눴던 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목회 칼럼에 보면, 목회 서신에 보면은 그 글 전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특이한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제가 대형 교회 비난하는 거, 막 다른 교회 비난하고 우리 교회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쭉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형 교회 운동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추세로 왔는데, 대형 교회 운동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의 막 크기, 성장을 지향하던 그런 중심이, 뭐 보시면 유명 대형 교회들의 작년 세료율이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죠, 그렇죠? 유명 대형 교회들의 작년 세료율이 2% 정도에 불과하다. 굉장히 그 작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이 되어서 그 회심한 사람들, 그 숫자 안에서. 그래서 예배 인원 숫자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자발적인 헌금 및 헌신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임 목사 간, 장로 간 힘겨루기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교회는 매우 비효율적인 사역 구조로 인해 목회자들의 탈진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대형교회 운동에 그러나 숨은 전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시스템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제 목회자들 안에서는 시스템 목회라는 것들을 매우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 시스템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목회 시스템을 지도하는 리더와 목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팔로워로 구성되는 목회. 그래서 어떤 지도자 그룹과 완전히 팔로워, 그대로 따라가는 그룹으로 완전히 나눠진 교회의 모습을 봤고요.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기법 사용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는 삼성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분이 교회 전체의 구조조정,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삼성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대형화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필수적이었던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서 간 경쟁, 사역자 간 경쟁에 의한 성과 지향성 강화 및 교회 내 정치적 활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서별 경쟁을 붙여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속했다가, 저는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경쟁력이 없는 목사였어요. 도저히 정말 그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교역자들 사이의 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제 개인적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랬냐면, 자기는 부적응자라고, 사회 부적응자, 목회세계 부적응자, 이런 맨날 그런 말 하고, 세상엔 다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왜 그러냐고,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의 경쟁이 있어요. 대형 교회 안에.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엄청나요.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에 의한 관리, 부서별 예배별 출석, 헌금, 수련회 동원, 단기 선교 실적 등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회자들 관계가 동역 관계에서 고용, 피고용 관계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교역자는 그냥 거치는, 그리고 담임 목사에 있어서 부교역자는 너는 내 목회를 도와주는 자다. 그래서 너의 말은 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굉장히 강한 곳은 어떠냐면, 한 부교역자의 개성 따위는 필요 없어요.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색깔 그대로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괜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에서 사용 관계로 변질 및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시스템적 목회를 하는 경우에 성도들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안 변한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래밍들이 도입되나 역시 목만 축일 뿐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 그래서 이유는 사람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볼 때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대형화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많을 때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기 쉬운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됐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데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질문이 이미 제가 볼 때 목회자보다 성도들 안에 이미 질문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성도들이 먼저 지금 이런 어떤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반감이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교회에서는 스타 목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타와 팬클럽의 관계가 근간이 목회예요. 대형 교회를 잘 보면 우리나라 보면 그 유명 목회자를 중심으로 즉 스타죠. 팬덤이 형성되어 팬들이 모이는 목회. 대규모 교회뿐 아니라 소형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모델이에요. 결국 그럼 대형 교회가 스타덤이냐 그러면 작은 교회는 다르냐? 아니 또 그 목사가 좋아서 모이는 모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스타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목회자는 주로 강당과 화면으로 교인들을 만나요. 상당한 경력의 담임 목회자가 새로 개척을 하면 팬덤이 모이면서 단기간에 교세가 형성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 그만두고 교회 개척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는데 첫 모임에 150명이 모여서 시작을 해요. 이미 처음부터 개척교회 목사다 그런 어떤 것들을 넘어선 경우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성향과 은사에 맞고 그 지향이나 강점을 좋아하는 교회인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네, 이 경우에 목회자와 교인 양쪽의 성장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예외는 항상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 비교인들을 만나면 선교적 연구를 하지 않고 맥락화하지 않아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은사와 전문성에 더욱 갇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즉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목사 자신이 더 이상 변화할 필요 없이 내 중심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근본적으로 정말 맥락화에서 겸손함 가운데 자신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설교, 영성, 사역, 스타일, 가치를 가진 스타 목회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년간 유익과 위로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기가 듣기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 것이지 거기에서 진짜 자신과 부딪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하는 근본적인 부딪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목회자와의 성장과 변화가 특정 영역 안에 결국 갇힌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 신앙이 고착화되는 거죠. 근데 결국 대형 교회 운동의 폐해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회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양실에 그냥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유지 관리 중심의 목회로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CEO 같은 목회자의 어떤 자질이 높임받고 그런 목사가 추앙받을 때 결국 목회자 자신도 굉장히 영적으로 핍절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말라가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인격적 대중 설교자를 양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인격적인 목회자 양산이라 말하면 뭐라냐면 그냥 너무 먼 목회자예요. 그냥 앞에서 설교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성도들과 묶여 들어가지 않는 목회자가 양상되고 있는 지금 추세인 거죠. 그래서 교인과 비교인들과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의 감소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신자 및 교우들과의 1차적 만남의 현장이 없이 2차 자료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 직접 일일이 만나는 그런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경향성을 연구해 놓은 2차 자료 있잖아요. 요즘 성도들은 이렇다. 책으로 성도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어떤 목회인지라면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런 또 교회에서 교인들의 측면은 어떻게 될 건가? 교인들은 어떤 상황인가? 라고 봤을 때 신앙의 소비자와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 별로 없이 종교 감성을 소비하는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교인들도 지금 교회 선택해서 다니잖아요. 백화점 속에서 다양한 교회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왔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듣고 내가 취하고 철저히 소비자화가 되어서 자기 종교적 감성을 채우는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거기 안에서 변화되는 실질적인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정말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방청객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설교 미식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설교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이런 거 다 나오죠. 굉장히 미식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맛집 탐방가식 예배 관광객이 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여기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탐방해 나가면서 맛집을 탐방해 나가는 거죠. 저기 교회 목사님 유명하시다. 그분 설교 들어보고 이분 설교 들어보고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또 오늘날 활동이 많은 교회 생활을 보는데 예배, 봉사, 훈련, 소그룹 이런 것들 굉장히 활동은 많은데 향방 없이 달리기 일쑤여서 열매는 별로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분은 굉장히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할 때 눈빛이 순간 흐려져요. 예를 들면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 갑자기 이 사람 집중이 확 떨어져가지고 멍 때리기 시작하고 이런 걸 충분히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매번 두드리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분께 다양한 또 어떤 현상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이 배우나 지식 습득과 동기부여에 그치고 종합적인 신앙의 마인드맵이 형성되지 못하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숫자가 주는 영적 착시 현상으로 인해 무엇이 된 것 같은 교만과 영적 허영심과 기만적 자기만족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커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예배가 막 화려하게 진행되고 요즘은 그거 아세요? 저 무대 강단 뒤가 전체가 화면으로 돌려져 있는 그게 요즘 큰 교회에서 있는 추세인데 너무나 좋은 영상과 그리고 어떤 그 음악과 이런 모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안에서 그 숫자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자기가 마치 그런 신앙인 양 자기가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저 유명한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런 양 이렇게 영적으로 스스로 기만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그렇다면 측면을 보면 뭐냐면 교회의 문화센터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세속성이 굉장히 강화된 교회. 교회 보면 요즘은 신도시 개척교회에서의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뭘 하냐면 문화센터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유아 관련 뭐 여러 가지 해놨을 때 교회에 처음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문화센터를 만들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문화센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실제로 이런 강화 속에서 근본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신앙생활,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취하게 교회에 와요.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는 대형교회에 있고 대부분의 목사는 소형교회에 있는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는 대형교회에 다 있고 목사들은 다 지금 소형교회에 있어요. 목회자들이 갖는 목회 모델이 대형교회 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뭘 꿈꾸는지 아세요? 대형교회를 꿈꿔요. 이제까지 봐왔던 모델. 교회가 막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에서도 끊임없이 개척교회 오면 뭐냐면 개척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답답해지는 거죠.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 목사는 지금 10명을 데리고 100명의 교회를 꿈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100명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10명이 굴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교회가. 그리고 헌금할 것도 너무 많아. 왜냐하면 100명에서 지금 이미 1000명을 위한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패턴의 목회가 굉장히 많이 되는 가운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사역을 다 하려고 하는 소위 문어발 사역 확장으로 지역의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다가 지역교회를 지금 자기 지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최소 경기도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부산에다가는 안 세웠거든요. 부산에다가 사랑의 교회를 세우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에다가 온누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산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제 역발상이에요.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문어발식 잔체가 결국 교회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수십 개가 이제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깊이 있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은 좀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한국교회의 추세와 흐름들을 읽히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또 고민해 보시기를 위해서 한번 그 재료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요즘은 대형 교회 운동의 추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세는 제가 막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하거든요. 개척교회 대세 그를 부르짖으면서 막 알리면 사람들이 웃죠. 개척교회 안 된다고 막 다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개척교회가 대세다. 막 이걸 주장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실제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 누리지 못한 어떤 관계와 그리고 목회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이런 것들을 정말 신자들 안에 갈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형교회가 아예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 또한 건강하게 이루는 방식들이 있는데 원래 작은 교회로서 더욱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형교회의 추락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지도자의 성화가 미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형교회의 추세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목회자들이 정말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척교회의 유익은 뭐냐면 대형교회는 익명성 때문에 안전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망가져도 내가 막 부족해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내 이름을 안 물어주니까 그게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대형교회는 그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작은 교회 오면 필연적으로 관계 가운데 막 부딪히게 되어 있고 뭔가 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척교회 다닐 땐 그것이 자랑이 아니면 그 개척교회 다닐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 설교가 좋아서 다닌다. 그것만 보고 온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교회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인터넷 설교를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는 걸 결정해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건강하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도 저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쟤는 뭘 자랑하냐면 야, 나 진짜 많이 변화됐어. 진짜 내 하나님 진짜 붙잡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야, 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눈에 다 들어와. 놓치는 영혼이 없어. 아침에 기도할 때 빠지는 이름이 없어. 사람이 적어서 다른 거 없어. 적으니까 내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아니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러면서 목사는 저는 제가 행복하고 내가 자라가고 내가 즐거운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안에서.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 작은 곳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시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을 누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추락하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자기 힘과 노력과 영성으로 성공했다는 교만이 스며들 경우 치명적인 거. 대형교회 목사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설교가, 새벽 예배 설교가 1년에 한 두세 번 들어오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때 대박을 터뜨리는 거. 지금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단 말 하면 그냥, 그리고 그 말하고 막 성도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부목사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 부목사님 참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막 와서 해요. 그럼 진짜 그 팬덤이 형성되고, 그러고 나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개척해도 되겠는데? 진짜 이제, 내가 진짜 실력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상태로 딱 개척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기 싫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다 다른 사람이 세우는 틀 위에 젓가락 하나, 설교 잘하는 그거 하나, 딱 젓가락 하나 올려서 칭찬받았다면 밥상부터 밥을 지어야 되는 차원을 간과해버린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법,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이런 부분 전혀 개발이 안 돼 있고 설교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굉장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위치에 빠지기 쉬워요. 개척교회 목사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무능을 느끼는 자리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냥 계속 나는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한 게 많아? 그걸 뼈저리 느끼는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내가 무능하다는 걸 느끼는 게 복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가는 게 나로서는 그게 영광이에요. 살아감이에요. 그렇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목회 환경이고 그 목회자들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같이 볼 수 있어요. 또 권위 구조를 만들고 그 정점에 머물러 버리면 목회자가 인격적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아무도 설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제가 제안한 건 좀 문자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와닿았고 어떤 걸 느꼈다. 그런 걸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피드백 같은 것도 네. 꼭 하세요. 제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가 생기면 부교육자 안에서 설교 피드백 자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로 가려고 해요. 사실 성도들이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다가오던데요?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권위자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 피드백이 거의 안 되는 권위주의적 유교 문화 가운데 담임 목사의 독재와 굴림, 전횡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관계적 공동체성이 파괴된다. 저작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매우 비복음적인 사역 문화가 형성된다. 권력 다툼과 줄서기, 책임 회피와 전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역 간, 부서 간 경쟁 심화와 다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기업화. 목회자의 본분을 상실하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 모델을 수입하고 기업은 자기만 위하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된다는 걸 망각하는 거죠. 대형교회 운동은 지역을 집어삼키는 단일 거대 교회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으로 이제까지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 우리가 쭉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쭉 다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원래 강의를 오래 나누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정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왜 이 도시에 필요한가? 왜 우리는 이 도시에 저 목회자로서도 교회를 왜 개척했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나오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네네. 얘들아, 우리 여기서 모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떠들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부탁해. 고마워. 제 생각에는 오늘 주제를 다음 주에 나누는 걸 하고, 제가 볼 때 오늘 첫 번째 앞에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앞에 부분을 나눠간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비민주적 독재적 교회였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하자. 과거에는 재정 사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 사용을 밖으로 그냥 많이 퍼주자. 선교 쪽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우리에게 재정이 들지 않게 하자. 그다음 우리는 과거에는 건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는 건물 짓지 말자. 저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 만들고, 그래서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뭐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았던 어떤 단점들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걸 거세해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도리어 제가 보는 건, 우리가 함께 보는 건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매우 성경적 가치에 우리가 또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적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4번, 5번 남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정말 교회가 진짜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이고 정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꼭 가능하면 정말 꼭 참여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년까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눈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시죠? 거의 저는 안 나눴어요. 그냥 그 주일날 복음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계속 추구했던 가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실천됐던 것이구나 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뭘 해왔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 또 어쩌면 지난 사역들 전체를 요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들과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